우리 주님을
약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강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며 주님 전을 찾아와 머리 숙여 예배 드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71년 전 외세의 침략으로 36년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시련에 허덕이던 우리 이 민족을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 민족에게 그와 같은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베푸시사 이제는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러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려움을 이길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비록 험하고 척박하여도 이 교회는, 이 주님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단비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또한 저희 교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교회에 새로운 목자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그가 우리의 영혼을 항상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만 인도하는 아름다운 목자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한량 없으신 주님, 이 성전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또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다 해결되어서 이 주님 전이 언제나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단에 서실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것과 또한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홀로 큰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절은 제가 봉독하고 15절은 성도님 1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 15, 16.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60페이지 아닙니다. 네, 5페이지 하단에 나옵니다. 나왔네요.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첫 절 제가 공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 같이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둔한 저희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성령님 보내시어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 담긴 이 시대를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은 여러분 쉽게 이해하신 대로 한 쌍의 비유입니다. 쌍둥이는 아닙니다. 근데 한 쌍입니다. 빛과 소금. 그래서 이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비는 공통적 교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상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나 철학이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든가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에서 이 벽을 쌓고 혼자만 사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종교나 철학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잠시 뒤로 미루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소수입니다. 마이너리티. 그 숫자는 적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 짧은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무엇인가를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한 빛의 책임, 빛의 역할이 있음을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죠. 근데 세상에는 첫째 자연적인 빛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고 이런 것이 자연적인 빛이죠. 모든 생물은 이 빛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등이 인공적인 빛이고 촛불도 그렇고 또 기름으로 되는 등불도 그렇고 그것이 인공적인 그 빛인데 요즘 이 인공적 빛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캄캄한 밤에도 대낮 이상으로 밝게 해고서 불편 없이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만이 빛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빛을 보이지 않는 영적 빛의 비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빛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신령한 빛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깜깜한 굴 속을 오래 걷다가
작은 빛 하나를 발견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어둠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빛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몇 절을 보면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빛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깜깜한 어둠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죠. 그래서 근데 빛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그 우주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은 땅이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깜깜하게 있던 그 흑암, 그 속에서 빛을 말하시는데, 오늘 출애굽기에 그 10장에 나오는 애굽에 있던 흑암이, 어두움이 바로 창세 직전에 하나님이 관리하시던 흑암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깜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빛을 주시어서 흑암이 없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빛을 사모하게 될 적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천장을 보면서도 전등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 여기도 빛이 있구나,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 창조 때 말씀하신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은 그 빛은 바로 양심의 빛이 되는 것이요, 진리의 빛이 되는 것이요, 선의의 빛이 되는 것이고 도덕적 빛도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덕과 양심과 진리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영적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은 곧 생명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 첫 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해서 3절 4절 내려가면은 그 가운데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말씀,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의 반대가 어두움인데 어두움은 곧 뭡니까? 무지함을 얘기합니다. 무능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곧 무지함이고 그것이 어두움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두운 데 쓰게 되는 것이요, 희망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과 재능으로 어둠을 조성해서 만들어서 세상을 어둡게도 만듭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냐, 바로왕 같은 사람이 그랬고,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 나라가 그랬고, 로마 네로와 클라우디아 황제가 그랬고, 근대사에 와서는 막스와 레닌 공산당들이 그랬고,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를 추종하는 나치스트 청년들이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암흑은 우상이요 미신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요즘 믿는 사람 중에도 토종비결 보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제발 그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 안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얘기죠. 내가 이번에 당선되나 안 되나,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 적대기한테 물어보는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에 헤매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 통계인데 우리 한국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무당과 점쟁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16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 안 한 무당과 점쟁이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서기오는 나라의 현실이 그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점쟁이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이화여대 앞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 지성의 학당, 최고의 학당 아니냐 이화여대면은. 근데 그 앞에 그 도무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 무지와 어두움이 있는 그 무당과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 아무 것이나 붙잡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어버리고 싶다, 그거 나가는 것이죠. 제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사람 목숨입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님들이 부모 앞에서 한숨을 내쉬면서 죽고 싶어요 그래 보세요. 그건 죽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책임 없는 말을, 죽겠다는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영적 빛을 모르는 사람,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툭 하면 죽어버린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영적 빛을 못 받으면 이처럼 어둠 속으로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특히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착한 행실, 너의 정직한 행실, 너의 복음적 가치가 보이는 언행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라는 분부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님들의 빛의 행실이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또한 심판적 기능이 있습니다. 어떠한 보다든지 빛이 있을 때에 더럽고 추한 것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활개치지만 빛에 가까이 가서 자신을 보면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밝히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들을 찔러 쪼개게 하게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탄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감추인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도 벗어까지 드러나리라. 말씀은 곧 진리고 진리인 곧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커집니다. 그렇죠? 빛에 가까이 가면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곧 예수 안에 거하면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또 오늘도 복음성가 제가 부르다가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빛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 살기를 부단히 노력할 때 참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빛의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빛의 자녀들에게 드리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빛으로 살 때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고 역사가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졸음통이 증대되었으며 지금도 더 향상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섬김이 본이 되어서 약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사회의 부를 나누어 먹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물론 더 평등한 사회로 발전돼야 하지만 그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산이 많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빛이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에 잠겨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을 갖다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공평함이 있는 사회에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 과학적으로도 세상의 빛이시며 세상의 생명이십니다. 바로 그 빛 되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하면 태양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은 일정한 수의 별들을 태양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그 중에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 달이 있습니다. 달은 그 자체가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밤에 우리 밤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빛을 발하는 것도 자기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과 정면으로 가까워졌을 때 보름달이 되어서 더 밝게 비치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면 또 정면으로 많이 주님의 빛을 받으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님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안고 예수의 사랑과 화해의 빛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고 목마름이 있는 곳에 냉수한 것을 주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전하시면서 빛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변화시킨다. 트랜스폼한다 그러죠. 그것이 우리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값진 빛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성도님이 예수님과 정면으로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귐의 깊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주님과 거룩하게 만남을 꼭 지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 없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조금 하다가 꺼져버리든가 아니면은 그 타다가는 등벌처럼 해서 쓸데없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등불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님이 아시겠지만 빛은 그늘을 지게 합니다. 내가 태양을 향해 섰을 때에는 그늘은 안 보입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은 그늘은 안 보이고 태양만 보입니다. 근데 내가 돌아서면은 태양은 안 보이고 내 그늘이 앞에 보이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은 어둠을 보지 않고 삽니다. 비록 내 등 뒤에 그들이 있지만 그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태양 앞에 선, 그리스도 앞에 선 그 성도는 빛 대신 예수님만 보고 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사는 사람, 언제나 빛을 향해 사는 사람, 점점 더 밝은 사람이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발전해 갑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환하고 밝은 빛이 전신에 비침으로써 작은 어두운 점이 있어도 금세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점이 빛이 흐릿하면 안 보이지만 밝아지면 그 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은 노출이 잘 되어서 하찮은 조그만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소문이 쉽게 퍼지고 동네의 구설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깜깜한데 큰 빛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 하면 온 동네가 시비를 걸어 나옵니다. 이 비판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밝다는 뜻이요, 어떤 밝음을 기대하는 것이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동네에서 우리가 가십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온 집안이 모든 사람이 밝게 비친다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이 양을 재는, 곡식을 재는 그런 큰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을 켜서 그 말 아래 둘 리가 없죠. 빛은 사물을 밝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참된 삶이 세상의 거짓과 부정이 드러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중도덕을 안 지켜도, 세상 사람들이 세금을 속여 보고해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을 노력하는 것이 세상에 빛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금과 빛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난주에 배운 소금은 녹아져서 형체가 없어지는 내적인 변화를 비유합니다. 그런가 하면 빛은 위에서 아래로 비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똑같이 필요하고 빛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발휘해야 할 예수님의 분부인 것입니다. 성도님, 어두움이 진하기 때문에 빛이 약한 것이 아니라 빛이 없거나 빛이 약하기 때문에 어둠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 그 빛이라 하셨으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는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창세 때 창조하신 그 빛의 자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빛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빛 안에 사랑이 있고, 번영이 있고, 평화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자녀들을 부르시오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힘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오니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